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부모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 부모님 따라 오신 자녀분들이 많이 보이세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더욱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보면은 이 자녀에 대한 축복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깊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참 뉴스가 험악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고 그 폭행당한 자녀가 나중에 그 부모에게 다시 원수를 갚고 형제들끼리 그깟 돈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심지어는 살인 사건까지 나는 그런 험악한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 가정이 정말 심각하게 파괴되어져 갑니다. 많이 각박해졌습니다. 비관적인 것은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납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 자녀들이 부모처럼 사는 것이죠. 형제와 싸운 것을 보고 자라나면 형제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과 싸운 것을 보고 자라나면 나중에 부모와 싸우게 되는 거죠.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한 이야기를 제 아이들이 유심히 듣고 있다가 한참 후에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아이 앞에서는 그 교회 이야기, 그 좀 안 좋은 교회 이야기나 또는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듣고서 교회에 오만 가지 일이 많습니다. 제가 진짜 다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제 아내하고 이렇게 나누다가 혹시 우리 아이가 듣고 교회란 이런 곳인가? 교회란 이런 안 좋은 곳인가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아이의 인생의 신앙에 이상신호가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아이들 앞에서는 목회자나 혹은 교회나 성도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이야기 하십시오. 교회에 안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린시티 교회는 더 좋은 일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좋은 일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왜 목회자랑 성도랑 싸우는 걸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그러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 마음은 절대로 교회 안에선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향하여 똑같지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시는 화목과 화평이 넘치게 되고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 가족 간의 그 사랑이 붕괴된 시대인데 이 험악한 시대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닮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니까 확 부담이 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습니까?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닮는 거 사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설계도가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사람이 누구를 닮은 존재입니까? 하나님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집어넣으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도 하나님을 닮은 거고요, 우리 육도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시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우리의 영혼 채울 수 없습니다. BMW 사면 영혼이 행복할 것 같아요? 50평 아파트에 입주하면, 여기 레이크타운 막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여기 들어오면 세상이 더 이렇게 내다보이고 좋으실 것 같죠? 한 달만 지나보십시오. 다 그게 그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죠,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날마다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댈 수는 없지만 나는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마릴린 먼로가 1962년 35세가 되던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녀의 인생을 보면 정말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부족한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그가 나의 인생은 파장하는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 안에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가슴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채워보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하죠. 돈을 벌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권세를 얻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부모가 있는 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역시 자신들의 가슴, 자신들의 마음을, 그 빈 공간을 누구로 채웁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빈 공간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빈 공간이 없도다. 꽉 차게 된다. 인생의 고함을 느끼지 않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특히 한 가정의 부모가 되신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이 텅 빈 사람이 아니라 정말 꽉 찬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복주의자가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원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대가가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나오는데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이냐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토지의 소산을 그냥 내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토지의 소산을 그냥 주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토지의 소산이 그냥 자연스럽게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수고를 해야 돼요. 밭을 개간하고 뭘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보상이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원리가, 자연의 그 원리, 창조의 원리가 작동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그거 보상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이상으로 채워지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원리에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이 은혜의 원리 안에서 토지의 소산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얻게 되는 겁니다.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 여러분이 계획하고 꿈꾸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만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이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더 많은 은혜의 원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들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습 중에 제일 좋은 학습이 무슨 학습일까요? 학습 중에 제일 좋은 학습? 요즘 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체험학습이죠. 체험학습. 제일 좋은 학습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은 책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오랫동안 내 기억에 남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시도해 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경험하고 그것을 직접 보고 그것을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그들의 현장에서 보며 그렇게 세상을 사는 법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녀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세상을 사는 법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살았던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으로 맞짱 뜨고 그런 부모를 보고 자라난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강직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승부를 내고 그리고 거기서 정당한 열매의 결실을 얻게 되죠. 그럼 부모가 보여준 대로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 좋은 것 보여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등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의 원리를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자녀들을 은혜의 장에 머물게 하시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고 없으셨을 때요, 오래 사실 건 아니잖아요. 100년 안에 다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그때 그 어려울 때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었어. 그것이 그 자녀들의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돌파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 기억하여 그들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들도 말씀대로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고 있으면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아버지를 인색한 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딸이 중학생이 됐는데 유치원 때와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가도 전혀 안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치원 때는 저를 만나면 아빠 뭐 사줘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는 아빠 1,000원만 그랬습니다. 중학교를 가더니 간땡이가 버가지고 아빠 10,000원만 이래요.
1,000원짜리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 10,000원만 그랬는데 제가 이 아이한테 야 아빠 요즘 힘들어 10,000원도 아쉽다 이럴 수 있습니까? 물어는 볼 것 같아요. 그 10,000원 갖다 뭐 했을 건데? 물어는 볼 겁니다. 물어봐서 그 10,000원이 얘를 죽일 일이 아니라면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저를 너무 가난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10,000원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찮은 저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 텐데 하물며 통이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배려해서인지 하나님의 통을 자꾸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지요. 그럼 하나님이 통 크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품이 넓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를 살리는 것 정도는 하나님께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냥 결제조당 한번 찍으면요 살림살이가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확 피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실행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제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노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내 꿈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단지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얻어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수고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복되고 형통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되고 형통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두 번째는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 그 아내를 볼 때, 이게 이제 남성 사회니까 이 남자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니죠. 배우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겁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건 탐스러운 포도를 많이 맺고 있는 그 나무지요. 그 나무에서 따낸 열매로 뭘 하겠습니까?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포도주는 정말 갈증을 해결해주는 시원함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막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에는 이제 음료와 같은 것이죠. 일상의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라고 다 같은 음료는 아닙니다. 음료도 뭐 천지 차이죠. 굉장히 비싼 음료도 있고 뭐 싼 음료도 있습니다. 물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마시는 물 중에 제일 좋은 물, 뭐 에비앙 같은 건요 500ml 하나 먹으려도 1,000원도 넘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싼 물 있죠? 코스트코 가면 제일 쌉니다. 물 한 병에 200원도 안 해요. 어떤 물은 이렇게 비싸고 어떤 물은 왜 쌀까요? 에비앙은 왜 비싸고 코스트코는 왜 쌀까요? 똑같이 영어인데 하나는 불어인가? 불어라서 비싼 게 아닙니다. 아무튼 왜 비쌀까요? 어느 한 싸고? 물의 성분이 달라요. 원재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의 원산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비싸고 어느 것은 싸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물 가격도 이럴진데 그럼 포도주는 어떻겠습니까? 포도주는요 정말 결실한 포도, 탐스러운 포도, 좋은 나무에서 얻은 포도로 만든 그 포도주는 좋은 가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결실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배우자를 향해서 결실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재료가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대접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맞굴리겠습니까? 존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배우자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존귀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아내가 세상에 나가서 존귀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결실한 나무처럼 존귀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상태가 영 이상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남편의 상태가 이상합니까? 그건 여러분 때문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는, 남편은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는 혹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남편이나 혹은 아내를 잃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결실을 얻었다라고 믿습니다. 우선 본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결실이시죠.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로, 그리고 육신으로는 좋은 결실을 가진 배우자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는 그 어린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하루 종일 설교를 해도 모자랄 만큼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하나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리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자라다는 뜻입니까? 뭔가 부족하다라는 걸까요? 여러분, 어리다라는 것은 그 안에 앞으로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가능성과 잠재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성장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능성이 언제 나옵니까? 그 가능성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 되게 하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경외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막 이것 시키고 저것 시키고 들들들 볶지요. 왜 볶습니까? 땅에서 강성하라고, 부와 재물을 얻으라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가유롭고 강직함으로 존경받는 사람 되라고 막 들들들들 볶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그 자녀가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강성하게 됩니다.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들들들 볶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땅에서 강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부와 재물을 그 집에 주시고 의가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전 두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외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 남편은 아내를 향해 결실하고, 자녀는 가능성으로, 잠재력으로 끌어넘치면 그 가정은 자연히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 평강 가운데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손주 본다라는 거예요. 손주 본다. 경외하는 사람에게 손주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수명이 꽤 길어졌지요. 여자의 평균 수명이 85세 정도 된답니다. 남자는요, 그보다 좀 못 살아요. 78세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인데, 이게 40년 전만 해도요, 평균 수명이 얼마 되지가 못했습니다. 1970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여자가 65세, 남자가 58세였습니다. 남자는 환갑잔치 못하고 죽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불가리스를 얼마나 먹었는지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시편이 기록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됐을 당시에는 인간의 수명이 얼마쯤 됐을까요? 성경이 우리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편이 기록됐을 당시에 사람들의 나이가 잘 살면, 정상적으로 살면 몇 살 사는 거예요? 70년 사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는 80년 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통도 85년 사는데, 그런데 이 실제 평균 수명, 그러니까 이 시편이 기록됐을 때 실제 평균 수명, 정상적인 거 말고 실제 평균 수명은 그보다 정말 무지하게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 시스템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신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요, 로마 시대에만 해도요, 그 평균 수명이 고작 28살이었습니다. 28살밖에 못 사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일찍 죽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 전염병,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70년 살 수 있지만 그때는 전쟁이 밥 먹듯이 일어납니다. 일기예보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대처할 수 없는 겁니다. 항생제가 없으니까 전염병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죽습니다. 오래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면 두 가지 요건이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적 측면에서는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되고 개인적 측면에서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로? 평강의 상태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건강을 주실 뿐 아니라 그가 사회적인 불행, 그러니까 뭐 전염병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몇 분 계신데 우리 교회가 상대적으로 좀 젊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귀해요. 오늘 어르신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손주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안정감도 누릴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빈 공간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손주를 만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 아파 보세요. 손주도 다 귀찮습니다. 사람 찾아오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여기 제 부모님도 계신데 오늘 제가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오시라고. 제 부모님의 기쁨은 손주들이 찾아오면 용돈 주는 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마음 힘들어 보세요. 몸 아파 보세요. 손주들이 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유 그래 데려와라 그렇게 말은 하지만 불편한 거죠. 힘이 들죠. 오죽하면 할머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손주가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극성 맞잖아요 애들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강 중에 손주를 보는 거예요. 그 손주를 만날 때 기쁜 거예요. 불편함이 없고 늘 기쁘고, 이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오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며 그 날이 그림자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인이고 그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 장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예비된 것은 단명입니다. 이 단명은 단지 그냥 일찍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닌 것.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하는 말들이 있죠. 아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러면 이렇다면 이건 사는 것입니까? 이건 오래 살아도 오래 사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죽고 싶은 인생을 산다면 그건 죽는 것보다 못한 삶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악인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칼같이 말합니다. 단호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요 수명이 짧아집니다. 잠언 10장 2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성경이 칼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목회가 장례식장 가는 겁니다. 장례식장 가는 거 저는 정말 싫습니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살리는 리더, 살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장례 치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교구 목회하면서 정말 저처럼 장례 안 치는 사람 없을걸요? 저는 장례 진짜 안 치렀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들
장례치느라고 전국 팔도를 유람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전국 팔도 안 가본 데가 못 가본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구 있다 교구를 떠나면 그 교구에 줄초상이 일어납니다. 할머니들이 골골골골 하시다가 제가 교구 떠나면 돌아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중에 여러분을 관 속에서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 병풍 뒤에서 향 피우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영정사진으로 만나고 싶지 않고 실제로 웃는 모습으로,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유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셨어요. 이렇게 저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오셔서 그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하고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제 소원 들어주시려면 여러분 무엇 하시면 됩니까? 제가 보기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1번 매일 1시간씩 조깅하기. 2번 복날에 닭 잡고 게 잡아먹기. 3번 여호와를 경외하기. 뭐 하시겠습니까? 다 하셔야죠. 조깅도 하시고 복날에 닭 잡고 게도 잡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런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1번 2번 할 시간이 없으시면 3번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평강 중에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일입니다. 그때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섬기는 예배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예배 모임에서 설교자로 섬기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사고를 당해서 고막이 파열됐습니다. 고막이 아주 심하게 파열돼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한 얘기는 고막 재생 수술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이 청각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심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막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렇게 뭔가 왜 있지 않습니까? 왜 물속에서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화요 모임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막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특별한 걸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때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뭐 성경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성경이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는데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하고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이 타자를 치듯이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이 쫙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려나 보구나. 그래서 거기 모이는 회중들에게 제가 선포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만났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낫겠습니다.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선포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밤에 자고 아침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요 제 귀에다가 깔때기 같은 걸 딱 대고 쭉 들여다보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이은진 집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집사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김민희 집사님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기적이라고.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목사가 이렇게 꼭 설교하면서 함정을 파요.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의사가 상태가 전혀 나아지지가 않아서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해야 될 것 같다 그랬습니다. 제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넘쳤겠습니까? 박남 권사님, 제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믿음으로 넘쳤겠습니까? 심란했겠죠. 제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났을까? 사람들 앞에 낫다고 그랬는데 쪽팔리게 이런 마음도 들고 굉장히 심란한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어쨌든 이제 몇 날 더 치료해보고 경과를 보기로 했으니까 그러고서는 한 주간이 지나서 다시 화요일이 됐습니다. 제가 예배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또 타자기처럼 탁탁탁 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리라.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그냥 절절절절절 나오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려나 보구나. 그러고서는 또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의사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고서는 선포하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뭘까? 조이도 우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책 사가지고 계속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다음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다시 깔때기 같은 걸 제 귀에다 탁 대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현진 집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은 아주 눈치가 좋으세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때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아주 심각한 상태였는데 정말 좋아졌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그분이 나한테 해준 얘기가 기억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재생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재생 능력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재생 능력이 좋은 사람일까요? 이렇게 상처가 나면 금방 아무는 그런 체질인가요? 그가 우리 화요 모임에 왔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았을 텐데, 그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해로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너무 기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어다님과 같이 뛰게 하시는 겁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치료하셔야 될 게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든지 질병이든지 정신적인 아픔이든지 관계의 파괴든지 자녀의 부진한 학습이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여러분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고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직장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마치 송아지가 나와서 뛰어다님과 같이 뛰어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한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들이 많이 있으시죠.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시고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분들이 계신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았는지, 회복되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치료의 강선을 얻게 됐는지, 어떻게 외양간에서 송아지같이 뛰어다니셨는지 부모님을 통해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았을 때, 무너졌을 때, 다쳤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겠다라는 고백을 통해, 그렇게 행동함을 통해 고침받고 회복되는 그런 존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좀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